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재 TGC 코리아 시티2시티 코리아와 TGC 코리아가 함께 연대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TGC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전 광명 계명교회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신 우리 박태양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태양 목사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귀시시는 옹기선 목사님과 의왕 우리 교회 성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떻게 잘 버티셨습니까? 인생은요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버티는 겁니다. 그 뮤지컬 서편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56세가 되는데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46년째가 되는데 믿다 보면 믿어집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여러분 전체가 믿음장입니다. 맨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얘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인 이 혈루증 여인 사건과 그 앞뒤 사건 뒤에 세 개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믿음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8장 26절부터는요 소위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는요 여러분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라면 저쪽이 거라사인데요. 거기에 있던 어떤 이제 귀신들요 광인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혈루증 또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속상한 그 질병을 가진 어떤 가련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고치지 못한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뒤는 소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아이가 이 소녀가 그만 죽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다금 다 기억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요 거하는 곳이 광야 무덤이에요. 성인 남자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하나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은요 길에서 예수님하고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성인 여자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녀는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영과 육이 이제 끝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멈추지 않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 속에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녀 죽었잖아요. 시체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게 없습니다. 최고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잘못된 것이, 악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졌습니다. 악령이 들어간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은요, 원래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질됐습니다. 병든 거예요. 뭔가 내적인 질서가 깨진 것이죠. 이 소녀는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생명이요, 그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얼핏 떠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최초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외부에 있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속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죄의 속성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요, 이 죄는요, 결코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계속 퍼져 나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세 사건,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서 말하는데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귀신으로 하여금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orture, 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늘 소리를 지르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건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두려움에 떠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이 광인이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온전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그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해결해 준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요, 자기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혈루 근원이 나은 것을, 병 문제가 해결된 것을 몸이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하신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떨었다라고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돌 맞아 죽을까 봐. 이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 아니에요. 부대끼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하면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체가 드러날 것이기에 돌 맞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회당장의 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당장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걱정을 했겠죠. 두려워했겠죠.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딸,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광인,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회당장의 딸 또는 그 아버지만 이러한 더러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담도암 환자입니다. 수술 받은 지 1년이 갓 지났습니다. 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아도 아팠습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엉엉 울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룰 정도로,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기약 없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새벽 2시, 3시, 4시에 잠 못 이루고 아픈데 더 이상 진통제는 오늘 분량은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울며 참는 거예요. 몰래 바깥에 나갑니다. 깜깜한 저 복도 끝에 가서 기도하며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아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많이 아팠다. 제가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두려워요. 나 이 병 낫지 못하고 먼저 가족과 헤어질까 봐 두려워요. 수술 후유증 때문에 힘들게 살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다. 나도 많이 두려웠다. 예수님하고 정말 그런 식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또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인생 마지막 자락에서 더 이상 사람이건 그 무엇이건 의지할 것이 없다 생각될 때는요, 예수님하고 직방으로 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소통하지 못했던 소통을 마지막 극한의 상황에서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아프셨구나.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아시겠지.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도 아시고 나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게 싫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시는 게 찜찜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속 편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더욱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더러운 상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한결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용기 내어서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그 여인,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 그 미친 사람을 그 누구가 찾아가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무덤 가운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네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전해라.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요, 용기 내어서 예수님 만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고서 예수님 붙잡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소녀는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 누가 있습니까? 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딸이 자기가 아프다고 예수님을 모셔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내가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믿음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나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벌려서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대적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한쪽씩 잡고 받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서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갖다가 받쳐주고 있는 그 모습을 NIV 영어 성경은 remained steady라고 표현합니다. 굳건히 버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버티다라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remained steady, 버티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는 다른 곳에서는 모두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모두 인생이 힘들었어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텨냈고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시자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소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 기도인지를 알려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이 중보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 핵심이 이것입니다. 전도,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만이 아닌 그 누군가 연약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케이스에서요, 그 회당장의 이제 딸이 죽었는데 아버지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요, 사실 사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이 그만 이제 간질병 걸린 거예요. 간질은 모두 귀신 들린 거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 중에 한 파트가 간질 걸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속상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마침 내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쳐 주겠다고. 이 아버지가 들떠서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선포해놓고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린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적지 않은 경우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믿는다고 봐줘요.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도 받으셔서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옵니다. 이 어머니도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내 딸 데려오지 못했지만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 고쳐 주셨습니다. 그 딸은요, 이 엄마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그 유명한 백부장과 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쉬는 숨을 앓고 있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칭찬도 많이 하셨지요.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케이스에서는 아들을 데려왔었고요, 어머니와 딸 케이스와 이 백부장과 종 케이스에서는 그 해당하는 사람들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덕분에. 그 구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먼저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종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지만 믿긴 믿지만 불안해, 불안전해.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또 한 가지, 왜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믿거나 또는 약하게 믿거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는 기도해도 그냥 슬슬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십니까? 중보기도 왜 안 합니까? 안 믿거나 슬슬 믿거나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닌데요? 난 그 사람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특히 그 사람이 힘든 지경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돈이 많습니다.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답니다. 주면 돼요, 내 돈. 근데 제발 배불러지기를, 당신이 어서 건강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고선 내 돈을 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잘 기도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 세기보다, 그 강도보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우리 옹규선 목사님과 제가 함께 섬기는 그 단체를 처음 미국에서 시작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켈러 목사님이 말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낭떠러지에서 막 굴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 나뭇가지가 있어요. 저를 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저걸 잡으면 살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 잡았는데 뿌리가 쑥 나오면서 그냥 어이없이 아무 소용없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죽어요. 근데 굴러떨어지면서 내가 저걸 잡는다고 살 수 있을까? 의심해요. 하지만 저거라도 잡아야지. 잡았는데 튼튼해요. 그건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나의 믿음의 세기가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약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불치병은 죽어갑니다. 근데 어떤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대요. 그래? 그럼 내가 이게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이거지? 믿어! 오케이! 하고 확신 가운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 약 가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확신해도요. 믿음의 대상이 가짜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의심해요. 이거 먹는다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먹는다고 이 중한 정말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나으면 좋겠는데 의심하면서 용기를 내서 먹었어요. 나았어요. 그럼 낫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진짜면 진짜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대상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진짜예요. 그 진짜 대상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잡아야죠. 붙들어야죠. 그분이 나를 붙들 때 나도 그분 붙들고 같이 연합해야죠. 근데 난 붙들 생각도 안 하고 저분이 날 붙들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서 불가근 불가원 좀 적당한 거리 유지하시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되게 이제 선 문답을 잘하신 분인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연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잘 외야지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를 연부라는지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라고. 자, 한번 날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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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만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하면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라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코카콜라 아무리 해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진짜 절대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왔는데 요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좀 그런데요. 믿음의 회의가 드는데요.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틴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은혜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 말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받는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틴클러 목사님이 이 말을 해도 돼요. 그분이 지금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이분은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췌장암 4기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4기였습니다. 이분이 1년을 췌장암 투병을 하고 나서 올 봄에 미국의 어떤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췌장암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고 나서 수개월 동안 나와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은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라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난 그 신문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치, 이 사람도 인간이지. 울어야 맞는 거지. 암 걸렸다는 진단받고서 안 울으면 이상한 거지. 그것도 췌장암인데. 그렇지, 두려워야지. 이게 인간적이지. 난 그분이 그 표현한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동병상련이거든요. 제 암이나 그분 암이라고 같이 나란히 있는 암이거든요. 그치, 수개월 동안 자기도 두려웠다고, 눈물 흘렸다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도 힘든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tear and fear의 시간을 보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눈물과 fear, 두려움의 시간.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난 지금 나는 내 70여 년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도 아멘 했습니다. 나는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저도 55년 인생 살면서요, 최근 1년이 가장 황홀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인생 55년 동안에, 신앙생활 45년 동안에 지금처럼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고 혹시 이게 내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병이, 그런 죄책감마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가장 기뻐요. 가장 황홀해요. 이것을 틴클러 목사님은 forward back이라는 표현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죠. 그 중에 복음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 upside down, 복음은 뒤집혀진 거다. 성육신을 봐라.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냐? 말이 안 되냐? 안 된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어떻게 그 더러운 자가, 어떻게 그 두려움에 떠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upside down,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nside out, 복음은요, 속에 있는 게 바깥에 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바깥의 걸 가지고 속을 바꾼다고 합니다. No, 속에 있는 것이 바깥의 삶을 바꿉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forward back,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을 땡겨서 미리 맛봅니다. 앞에 있을 부활을 미리 땡겨서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틴켈러가 말한 것입니다. 틴켈러가 그래서 투병하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요, 한국말로는 틴켈러의 부활을 입다이고요, 영어로는 Hope in Times of Fear입니다. 두려움의 때에 소망을 가져라. 또 갖는 소망,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코앞에 있지만 앞당겨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으로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걸림돌로, 절망으로 이끌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디딤돌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회당장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이게 뭡니까?
12년 동안 가산 다 탕진하고 사회 속에 뛰어들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 이게 뭡니까? 죽은 시체, 이게 뭡니까? Nothing.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은 그들의 삶에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흑암 같은 세상, 쉼표, 빛이 임하다. 우리 온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그 제목, 주제대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Nothing 인생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something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를 경험을 합니다. 유사복음, 짝퉁복음, 잡탕복음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뭔가 미흡해, 부족해. 플러스 something이 있어야지 나 인생이 괜찮은 거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플러스 something은요 nothing이 된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something, 뭔가 섞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없으면 나 죽어요 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신인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456번 성기훈이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됐어요. 456억을 탔습니다. 근데 그거 못 씁니다. 오히려 폐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말미에 나오죠. 그러면 돈이 예수님하고 나란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미나리라는 독립영화도 있죠. 그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탄 미나리. 전 이 미나리를 봤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개척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부부, 그 가족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하늘마다 안 되니까 결국은 남편이 혼자 그 땅에, 그 농장에 남고 아내와 두 아이는 캘리포니아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지금 이 가족이 지금 해체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난 내가 여기 시작한 거 끝내고 말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일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 여기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병아리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일을 했습니다. 한 인도 형제가 어느 날 와서 자기 친구가 인도 고향에서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픽업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었고요. 알겠다고.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가서 그 형제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힌두교인이거나 또는 무슬림이겠죠.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사랑으로서 감싸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서 몇 시간 일했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하도 안 나와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도착하긴 했는데 그 인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착해서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용이 이겁니다. 인도에서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형제였어요.
당시에 브로커한테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쯤 줬나 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25년 전쯤 얘기인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그 빚도 갚고 자기를 믿어주고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빚도 갚고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온 건데 입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관원이 딱 보고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류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찍지 않고 리젝트 딱 찍은 겁니다. 리젝트라는 영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이곳에 있는 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100년 후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 가겠죠. 거기서 우리도 비자를 냅니다. 무슨 비자요? 자기 열심히 성가대 봉사한 거, 헌금 많이 낸 거, 고아원 가서 봉사한 거, 또 예배 열심히 드린 거, 뭐 설교 열심히 한 거, 그건 비자가 안 돼요. 예수 비자입니다. 예수 비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하나 가지고 통과냐 리젝트냐 결정된 겁니다. 이 예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천국 구원을 좌우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짜 크리스찬 다움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품은 만큼, 담은 만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은 만큼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한 대로 터치, 예수님과 내가 터치한 만큼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담음, 예수 다음, 예수 닮음, 이게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님이, 그 누군가가 구원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 남은 평생 끝까지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주님, 참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을 덮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성령을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평한 성령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삐끗하며 곁길로 가며 주저하며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낼 때도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단 한 명도 낙오한 사람 없이
저 천국문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예수가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계속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 더러움과 두려움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런 연약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먼저 구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거라사 광인 하나님,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던 여인 하나님,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정말로 자기의 딸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더러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도 하나님 그런 그 생사의 고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 몰려오는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두려움일 텐데 아버지 그런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와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깊이 만나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형제들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중보하는 아버지 그리고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형제자매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각자의 우상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일의 우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우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우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주 빠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안정의 우상에 자주 빠져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 또 하나는 인정의 우상에 자주 빠지고요. 저는 쾌락의 우상에 하나님 자주 빠지고요. 저는 통제의 우상에 빠져요. 제가 빠지는 우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자주 빠지는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도 그것에 빠질 때는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유일하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아버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아버지 그 우상을 깨뜨리고 아버지 그 우상을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리가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주님과 그런 신비의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일독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다짐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아버지 내가 더 목숨처럼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주 빠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정의 우상 아버지 인정의 우상 아버지 또 제가 다른 즐거움을 찾는 우상 아버지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빠지는
또 하나님 통제 우상 아버지 이런 것들에 빠질 때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 자기가 자주 빠지는 그런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명확하게 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우상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제 우상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아버지 제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안전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두려움에서 건져내 준 주님이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에는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성경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매일 또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안 드리는 것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있다고 제 귀에 들려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학업 문제 우리 자녀들의 다른 문제를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형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성민이 성윤이 성현이가 아버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와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아버지 성민이와 성윤이와 성현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왕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아내와 부부 안에서 깊이 아버지 들어가 아버지 부부 안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는 데가 나시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우울이 저효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우울이 아버지 저를 덮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인 참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를 아버지 지갈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관용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사랑하기 도와주시고 우리 기력자들을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아버지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풍산기 아버지 풍산초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분문성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우리의 목사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흠뻑 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복음의 흠뻑 젖음으로 그 안에서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젖어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자님들이 복음에 흠뻑 젖어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으로 그리스도의 몸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룬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할들이 날 것을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아버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육은 가정에 답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하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착해져 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아버지 뭘 받겠습니까?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우선무도학교 아버지 정말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이 학교가 아버지 온전한 미션 스쿨이 되어서 아버지 교목이 파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에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학생기도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기도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기도 모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입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과목이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여건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여건 환경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준영 이사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영 이사님을 이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부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하는 도와주시옵소서.